아멘. 비전으로 승리하는 요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향을 떠나갈 때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모습, 이게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자기 귀한 것을 빼앗기면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차라리 피할지라도 평화를 이루는 이 모습, 이게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질적인 축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물질은 얻었지만 오히려 큰 위기들이 닥치고 그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 이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는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요셉은 그 어떤 사람보다 시련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의 비밀을 그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나집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믿음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요셉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다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던 그 집,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즉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 20년 동안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 20년 만에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엇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리고 야곱 자신이 물려받았던 그 땅. 그러나 야곱은 엄마 태중에서 약속받았던 그 땅을 20년 만에 다시 밟게 되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땅을 이어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로 연결되는 이 은혜, 이 축복을 다시 누리면서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 집에 살면서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밥 먹듯이 배반하는 외삼촌,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 속에서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마침내 형과도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수많은 고난 후에 이루어진 이 은혜,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는 겁니다. 20년 동안은 야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도, 야곱보다 더 못한 우리를 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엄마 태중에서 받았습니다. 이 땅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약속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식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는 곳,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20년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게는 고달픈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하나는 장차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입니다. 축복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한마디로 뭡니까? 축복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발걸음마다 놓인 게 뭡니까? 꽃밭이 아니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뭐가 기다려요? 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편안히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왜?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추방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내가 복받을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눈물이 없는 곳, 그 아름다운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리를 찾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자리를
앉아 있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고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고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그 순간 벌써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그게 복 있는 사람. 이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복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게 복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근데 감독이 이 11명을 이 선수를 가지고 작전을 세울 때 1명과 2명을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들을 스트라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 보통은 1명이지만 또는 2명 되기도 합니다. 이 축구 경기를 이기려면 이 스트라이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트라이커가 실수를 한다. 자주 실수를 한다. 그러면 그 게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 이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세우게 되고 선수들은 이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이 게임을 펼쳐나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사용해서 발로 하든 머리로 하든 몸으로 하든 그냥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스트라이커의 자격입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으려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을 잘 넣는 선수는 보면요, 위치 선정을 잘해요. 즉 자리를 잘 차지한다는 겁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 이게 스트라이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리를 서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스트라이커라는 거예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쓸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리, 지킬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 그걸 알아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야곱 마침내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제일 큰 일꾼인가? 자기 자리를 빠짐없이 지키는 성도. 그 성도가 가장 큰 일꾼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 우리 원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마침내 머물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2절부터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고난 속에 빠져있는 요셉의 모습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욥인데, 욥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시련을 겪고 마침내 이겨서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는데요,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먼저 그는 살해를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어쩌면 밤에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죽지 않으니까 건져서 예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판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누가 납치해서 아닙니다. 형들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남도 아닌 형제들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17살보다는 그때는 등치도 좀 컸을 거고 좀 체력도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17살은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13년 동안 그는 정말 처절한 13년을 보내고 30세가 되어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13년 동안 이런 고난의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그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죄를 묵과할 수 없는 의로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이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그들의 죄악을 반복된,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의 반복된 죄를 아버지께 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고난의 시련입니다. 그냥 불의를 보고도, 잘못된 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해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섭니다. 그럼 뭐가 따라와요? 주목이 따라옵니다. 고난과 시련이 따라옵니다. 의로운 뒤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왜 동족에 죽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왜 죽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이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요셉처럼 남의 죄악을, 거듭된 죄악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걸 지적한 것 때문에 내가 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시련이 따라오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30세 30살의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 총리가 아닙니다.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이유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을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
다른 11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막내가 아닙니다. 막내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또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장남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나라 말은 참 순하게 표현해. 2절 말씀은 형들이 불평하면서 나쁘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동생을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요, 가족들 간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믿는 성도를 이해 못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이게 요셉이 겪은 고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더 경건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더 믿음으로 살면요, 사실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성도를 왕따 당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 왕따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사니까. 요셉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입니다. 요셉이 오늘 보면 2번의 꿈을 꿔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형의 곡식단들이 요셉이 수확한 곡식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면 더 싫어할 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가 폼 잡고 자랑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싫어할 줄 알면서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 누구도 이해 못해요. 2번째 꿈은 더 황당한 꿈입니다. 형들 별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아니, 이미 한번 꿈 이야기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런데 미움을 받는데 또 이야기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싫어하든 미워하든 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를 향한 꿈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우리 원칙인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또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싫어함을 당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또는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 때문에, 나의 소망 때문에 미움받고 시기 질투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난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걸 신앙의 고난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받고 시기 당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이라면, 주님 때문이라면 이건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양의 미움 받으려면, 양의 실험을 당하려면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속 터지죠. 잠 못 자죠. 몸이 부들부들 떨리죠. 그런 일 당하면. 근데요, 참으면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요, 그 누구에도, 형 누구에도 한 번도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이 고난 중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도 계속 지켰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의로움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소망. 이 고난 속에도 그는 버리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 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기르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라서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옷을 가지고 갑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의로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어떤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을 수 없다. 이게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쉬워요.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할 때는 쉬워요. 그냥 내가 편안할 때는 다른 사람 좋은 말을 얼마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당해보라고. 그렇게 쉬운가? 요셉은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로움을 지켰어요. 끝까지 의로움을 지킨.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 스스로 꿈을 꾸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전 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상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주십니다.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원,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엄밀한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야망입니다. 자기의 계획입니다. 자기의 소망이요, 자기의 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셔야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걸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전으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다시 비전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비전으로 줄 때 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상상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야곱은 그 비전을 언제 받았어요? 엄마 태중에서. 엄마 태중에서 야곱이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면 바꿔서 주시겠죠. 옳은 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갖도록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꾼 것은 바로 이런 비전이었습니다.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인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꿈을 꾸면서 도전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17살
자기 이거 뭐 해야 될지도 분명한 17살짜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17살들 너무 어려요. 근데 성경에 다윗이나 이 요셉 같은 사람은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꿨어요. 자기 인생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자기의 꿈이 분명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꿈을 줬을까요? 말씀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우리 은총교회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힘들지만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보세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선택받고 언제 머리에 네가 왕이 될 걸 기름받은 줄 아세요? 요셉처럼 어린 나이였을 때요. 목동이었을 때.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가는데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은 너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안 되니까 네가 하는 게 낫겠다. 아버지까지도 제일시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의 머리에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양들 속에서 잠을 자고 양들과 함께 뒹굴고 있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받는 본인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오늘 요셉이 2번의 꿈을 꿨어요. 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가 얼마나 믿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본인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었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해서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냐 하십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면요, 모든 계획을 다 이제 끝낼 때입니다. 아무리 그때 뭐 장수한 시대에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래는 살 수 있어도.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거이지만 군대에 나가는 나이는 50세까지입니다.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군대도 가지 않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살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주십니다. 이번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가시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그때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어요. 80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모세는 못 간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나중에는 나는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사람을 붙여주죠.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비전을 받을 때 본인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는 이런 비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또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요셉은 이 비전을 17살 때 받았다는 거예요. 17 이전에 받은 거죠. 그리고 17살부터 13년 동안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마침내 13년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대로 이루시는 모두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짜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극복해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요, 내가 꾼 꿈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고난 없이 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그 이후에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극복해내고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분명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받고 보니까 따라오는 게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미움과 핍박입니다. 가족들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요셉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버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돈키호테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오정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하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받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원망하거나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비전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과정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걸 요셉이요 17살에 그 처절하게 고통 당하면서 17살이면 막 어리광 부리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자기 형들에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배웠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미움을 당하는 그 처절함,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남에게 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당하는 거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침내 깨닫게 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요셉도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장차 네 민족이 너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먼저 보낸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비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이 시련,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또는 보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감옥으로 쳐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하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이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과정이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똑똑하죠. 그런데 안 될 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실까? 바로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믿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요셉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이나 해주고 있을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있을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배라도 목숨을 걸고 있는가? 주일 성수라도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거나 이삭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를 이룬 사람이 되거나 요셉처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자, 그렇게 매달려 보거나 오늘 요셉처럼 고난과 시련,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찾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축복의 자료로 인도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